에베소서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교회의 정의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부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아시아 교회들,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 교회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안에서 바울이 2년, 3년, 2개월 동안 사역을 했고요. 오늘 말씀 2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제가 써놨는데요. 3년 2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느라 7년 이상 떨어져 있었고 5년 동안 투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4장, 27장,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시간은 길어요. 바울의 사역하던 교회들에 비하면 제일 길 거예요. 3년 2개월이나 되니까. 근데 그 3년 2개월을 바울이 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떠나라 하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3년 2개월도 바울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길다라는 얘기는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겠죠. 바울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에베소를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 2개월 사역을 하고 지금 12년 가까이의 공백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집에서 또는 따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문제를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그 뒤에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물론 바울이 다시 한번 소아시아 지역을 한 번이 아니라 뭐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고 하니까 또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방문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바울이 갔던 것이고, 그 갔던 것도 바울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정도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은 다른 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스페인 쪽으로도 가고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문제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감옥에 들어간 일이야,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그것은 뭐 바울에게는 생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처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뭐 수시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감옥이 낯설거나 그럴지 않을지라도 일단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뭐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죄를 짓고 잘못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큼의 은혜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라고 바울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바울은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들었던 반가운 소식, 그 소식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울의 관심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주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 지역의 뭐 문화가 어떻고 또 그 지역에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로마가 어떻게,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바울의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에 대한 관심만을 지금 바울은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은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사로운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 사람을 만들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들이 더 말씀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내용, 분명히 감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자 지금 매일매일 기도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모습, 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또 2023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많이 움츠려져 있었어요. 교회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없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없는, 그래서 뭐 기도는 거의 뭐 폐쇄 상태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기도원들도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작년만 해도 작년 가을만 해도 기도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도원 간다?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 교회를 왜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까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껏, 스스로 생각하기에 마음껏 뭐 산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어떠한 갈망이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두드러진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도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말씀 사경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경회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80년대 지나서 90년대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부흥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부흥회가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부흥회 한다더라 라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만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죠? 어느 교회마다 부흥회를 합니다라고 하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요, 부흥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흥회라기보다는 세미나라고 하는 말로 많이 붙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국교회의 어떠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성령 체험일에 워낙 갈급했던 것이 이 폭발적인 은혜를 원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막 볼 수 있으니까 막 보면은 막 들썩들썩하고요, 막 이게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미 겪을 거 다 겪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서 뭐 공부를 하겠다? 저는 한국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을 나가야겠지만 저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비교할 만큼 충분히 우리나라도 앞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뭐 문화도 겪어보고 다양한 학문을 겪어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학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외국 학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것만이 목적이면 저는 좀 반대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목적이면 저는 좀 반대고, 실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많은 경험들을 했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저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거에 지나칠 만큼 뭐 예전에 이렇게 밀면 넘어지고 뭐 금리빨 사건도 있었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픽치가 웃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근데 이것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 그렇지만 막 그 갈급했던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는 전도자래요. 전도자.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랍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도원, 그 큰 기도원에서 전도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이거는 뭐 예배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과연 은혜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그 기준을 저는 우리의 어떠한 그 열정이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그리고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너희의 믿음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성령 체험이나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이나 복음에 대한 갈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은 뭐 직업의 기천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그 훈련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어요. 한국교회 훈련 그러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뭐 청지기 훈련 등등 해가지고 직분자 세미나 많이들 받아서 굉장히 이제 성숙한 모습이긴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입니다. 1세기는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어요. 종은 주인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은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한 종을, 종이라고 할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사면 이름도 주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부르기 편한 방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 종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교회를 오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야 이러봐, 야 이놈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나가서 일할 때에는 종에게도 이놈아 저놈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오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종도 있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말 그대로 로얄층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나는 함께 하고 싶은데 그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고 싶겠냐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화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렇고 뭐 수준이 맞아야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에베소 교회만 있었겠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소아시아 지역은 다 이런 문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준은 뭐 절대적으로 그런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듣기에 이 정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감옥에 있는 것이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고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감옥에 있는 이 상태가 감옥만이 아니에요. 매도 맞고요, 여러 가지 고문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약할 대로 약해져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감사라고 설명하는,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감사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속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감사가 넘쳐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불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럼 반대로 해요. 불평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앞에 앉을만 해요. 대답을 잘하면 반장시키거든요. 반장하라고 시켜요. 아유, 요즘 그런 게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신학교 가서 옛날 생각하고 대답도 잘하고 또 싹싹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친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권사님 반장하시오, 반장.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차렷, 경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제 꿈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뭐 이루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반장 인사, 그러면 권사님이 차렷, 경례,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안녕하세요. 한번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대답 잘하시고 그러면 반장이에요, 반장. 정답입니다. 왜 불평이 나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맞아요,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찾아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의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연관이 있음을 배워야 한다. 바울은 지금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있고요, 매도 맞고요, 배고프고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요,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준이, 불평과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를 쉬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진 감사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주관적인 감사에 매여 있지 않나요? 실제로 어느 집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잘 됐대, 집사님이 건강해졌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내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나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대, 그러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 간구하는 일들은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좋은 소식이 들릴 때 내가 막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의 감사는 자기를 기준에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인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들으면 자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들려오거나 생기면 우리는 막 감사를 해야 돼요. 낮에 인천에 있는 형님 목사님이
예배가 바꿨대요. 예배를 저녁 예배에서 11시 예배로 바꿨대요. 저녁에 이제 직장도 많이 다니고 늦게 끝나니까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겠죠. 대부분 여자분들이니까 어차피 그 인원이면 차라리 오전에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11시로 옮겼대요. 11시로 옮겨놓고 이제 끝나면 난 예배가 끝났다 그러면서 약 올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너는 준비해야지, 힘들겠지? 나는 끝나고 좀 쉰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쉬는 게 아니죠. 저녁엔 또 얼마나 준비를 더 했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우,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뭐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저처럼 이제 원고를 쓰거든요. 원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책이 한 권도 안 나오긴 했지만 제가 지금 그 교정을 보고 있는데 참 그냥 옮겨 담는 게 아니라 좀 글도 바꿔야 되고 막 이런 게 제 글이 아니라서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하여튼 나오면 조만간 책이 두세 권 나올 거예요. 이게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내가 놀리죠. 20년 가까이인데 책이 2권 나오는 게 뭐야? 뭐 했어? 놀았네? 그러면서 제가 막 핀잔을 줍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이 원고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쓰던 원고를 쓰려니까 머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2시간, 3시간 막 한도 끝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만둔다고. 이거 그만둘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말 그대로 무라도 썰어야지 얼마나 했다고 그만두냐고 막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만둘 수 없죠.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지 않다고 쉽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쉽게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면 제대로 간 만큼의 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목사님 끝났을 때의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나는 솔직히 그것 보고 달려간다. 그것 하나 보고 과정은 힘들지라도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 목사님도 그거 바라보고 그만둘 때까지 그만두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말씀에 대한 이런 열심을 좀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맞춘다는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관심과 노력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사라고 말을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말해요.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자기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지혜의 영과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신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이 감추었던 것, 비밀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데 계시라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봤다, 이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감추었던 비밀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감추었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 비밀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었던 건데, 이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이것을 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역시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당시에 이 마음이
우리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장기관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눈.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했으니까 눈은 곧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통로가 이 눈이라고 연결을 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이게 의미하는 겁니다.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롯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기업은 상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있어도 기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어쩌면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조사해 볼 수는 없는데요, 부자들은 빨리 가고 싶지 않대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약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서 빨리 가기보다는 사실 여기에 희망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이요, 제가 주일날 그 기도자나 특송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이 그 의사신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안 되셨어요. 한양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나이가 70은 안 되셨어요. 키도 좀 작으세요. 근데 되게 이제 제가 뭐 깊이 겪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참 좋으세요. 젠틀하시고 참 좋으신 분인데 70이 안 되셨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떠는 게 있어요. 이게 손도 좀 떠시고, 풍이라 그래야 되는지 전 잘 몰라서 풍이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도 좀 떠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개도 계속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수석 장로님인데 기도를 안 하고 싶어 하셔서 결국 2년인가를 남기고 은퇴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의 몸의 상태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기 멀리 가 계세요. 전곡 거기서 병원, 조그맣게 이제 병원을 하세요. 이게 교회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도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그러니까 부인 되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방송실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교단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그 일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교구 목사님들이 일을 많이 하지,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쪽만 일을 했는데, 예배 때에는 제가 교구 목사가 또 아니니까 앞에 나가서 성도들하고 인사하기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실에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찾아와서, 목사님, 조용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 기도하실 때 영상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요? 라고 묻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로님의 상태를 아니까 곧 그만두실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권사님만 갖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 언제 은퇴하셔도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또는 가족들이 보았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야 라는 걸 아마 소장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장로님을 조심스럽게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안 찍던 거를 방송실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 이거 왜 찍어요? 그래서 몰라도 돼, 그냥 찍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기도자들, 권사님, 부인들 또는 본인들에게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보내고, 근데 한 명도 보내지 말라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거기는 대예배에 11시 예배에 11시 예배나 9시 예배, 1부, 2부 예배를 맡으신 분들은 다 한복 입어요. 여자분들은 무조건 한복이고 남자분들은 무조건 정장이에요. 아셨죠? 권사님 한복 입고 오시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복 대여점을 집사님이 하는데 거기 가서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한복을 대여해 와서 그걸 입고 서요. 참 곱더라고요. 저는 제가 찍어주면서도 멋진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이기도 하고 잘 안 입는 옷인데 이렇게 한복으로 또 한복 입고 대표자로 쓰니까 너무 멋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11시 예배는 우리 실버처럼 어르신들 찬양대가 있어요. 어르신들만. 거긴 70 넘어야만 들어가는 찬양대예요. 근데 그러면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분들 수요 예배 때 찬양하는 거를 또 찍기 시작했어요. 대신 이제 좀 이렇게 한 사람씩 좀 돌아가면서 찍기도 하고 그랬더니, 제가 아까 좀 달라진 게 있다 그랬죠. 일단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니까 이거는 그 찬양대에 섰던 분들을 다 나눠드리는 거니까, 이분 저분에서 나눠드리니까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것도 전 좋았어요. 저는 사실 안 해도 되긴 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내드렸던 거 다 보관하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역사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한다라는 게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찍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기도하는 거 찍어서 드린다고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제 의도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냥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한 토막씩이다라고. 나중에 지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도하시는 모습들도 이렇게 한번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용량이 크지 않으니까 카톡에다 넣으면 다 날아갑니다. 없어지니까 따로 저장을 잘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정 없으면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나중에 조중희 집사님 혹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집사님 기도하셨던 거, 집사님 사진들을 다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틀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나도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뭘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높여 모든 대적자들 위에 앉게 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만물 위에 머리됨은 그가 교회를 위해, 그 복음을 믿었던 자들을 위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머리됨이다 라는 거예요. 이 머리됨이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흐트러지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면이든지,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바울이 날마다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믿음의 한 사람인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3년 2개월 사역했던 그곳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식이 들려지고 또 그 소식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저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다고 그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한국 교회의 정말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20절, 22절은 시편의 110편, 시편 8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복종시키시는 승리를 주셨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워지는, 세상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래 걸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마지막 그 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